벌써 셋째 날 저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거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열심히 갖고 놀던 것 중에 이제 딱지, 구슬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조금 철이 들 무렵이 되면은 이제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때에는 그것들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열심히 모아서 뒤뜰에다가 땅을 파서 감춰놓기도 하고 또 장롱 속에다 숨겨놨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이에 팔려서 엄마가 저녁 때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랬을 때 밥 안 먹어요.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그죠? 사실 그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딱지와 구슬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쓰레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철이 들어서 그 쓰레기 처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는 그게 왜 이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묵시 앞에서 이제 쓰레기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욕망하는 인간들이 내어놓은 배설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욕망하는 인간들이 계속 배설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묵시 앞에서 이 참 가치 앞에서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폭로당하는 게 이제 그 역사의 그 흐름이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그 역사와 묵시가 충돌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올바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서술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야 돼요. 제가 이제 누누이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나 한 부분만 뚝 띄어서 그것만을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주 이렇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버릇해야 한다 그랬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21장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부터 쭉 그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 이야기의 진의는 이런 것이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이게 쭉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서론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거든요. 여러분,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족보라라고 이제 신약이 열리죠. 마태복음이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말라기까지는 뭐였어요? 이야기가 전체가. 말라기가 뭐라고 결론 나죠? 누가 이 성전을 좀 닫아다오 그러죠. 그건 뭐냐면 구약, 그 구약 전체를 말라기가 이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율법 지킨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니? 너희들은 율법 중에 가장 형이하학적인 11조, 그까짓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점 있고 흠 있고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총독들도 안 받을 거 그런 거 갖다 내놓고 나는 11조 했습니다 이러고 내 앞에서 너스리를 떨었는데, 그거 내가 총독도 안 받는 걸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11조를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나에게 11조를 드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안 줬겠냐? 그러니까 올바른 11조를 거기서 강조하는 건 올바른 11조를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는 건, 너희들이 진짜 11조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드렸다면 너희들은 바로 그 영생의 복을 이해하고 그걸 받았을 거야 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다오 그래요. 닫아다오.
구약 전체가 인간들에 의해 실패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누락 사상의 총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락 사상의 총화라는 게 뭐냐면은 성전은 인간의 실패가 그 누락이 아주 결집이 되어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닫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닫자는 거예요. 구약을 닫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리고 신약이 열리는 거죠. 근데 신약이 어떻게 열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열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약을 연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어로 보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헬라어 다윗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끊어집니다. 굳이. 그 14, 14, 14라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고 그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걸로 숫자로 썼거든요. 그래서 14라는 것은 달렙, 바우, 달렙, 그래서 4, 6, 4 해서 14예요. 그 달렙, 바우, 달렙이 뭐냐면 데이빗,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다윗, 다윗 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 그 족보의 맨 앞도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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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다윗 왕국이 가장 화려했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와서 우리에게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시켜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약을 하나님이 닫으신 다음에 그 다윗부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인 마태복음에서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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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계속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14대, 15대, 14대예요.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요. 14대, 15대, 14대인데 누가 봐도. 그리고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을 다 이렇게 빼버리고 생략하여 일부러 14, 14, 14로 맞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빼려면 제대로 빼지. 왜 14, 15, 14를 그렇게 적어놓고서는 14대, 14대, 14대라고 또 적어놓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15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14대, 15대, 14대, 그 가운데 15대, 거기에서 다윗을 쑥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빼버리냐면요. 다윗만, 그 다윗에 대한 묘사만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밧세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제가 참고할 설교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족보 전체에서 다윗을 쑥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야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다윗 같은 정치적, 군사적,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런 메시아 기다리는데 내가 보내는 메시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양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5대, 14대에서 다윗만 쑥 빼버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족보의 마지막에 착 붙여놓는데 보시면 14, 14, 14 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전 수는 몇이라 그랬어요? 창조의 수, 창세기에서 7이죠. 그죠? 근데 14, 14, 14면은 7, 7, 7, 7, 7, 7이죠. 7이 6개,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동생들 있죠.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동생들, 요 마지막 7세대,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족보에 딱 붙어버림으로 말미암아 7777777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간들의 구약적 열심과 노력은 기각되고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완성시킨다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포함한 마태복음 21장, 22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전체 대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21장의 그 사건들과 비유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아주 훨씬 쉬워요.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것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왕은 그렇게 온다라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여기 겸손의 동그라미 치고 나귀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스가랴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 근데 스가랴서에는 우리가 조금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읽었던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어구가 없죠. 예수님이 그거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죠? 스가랴서에 없는 건데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이야기를 끼워 넣으신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멍에를 매는 메시아로 오는 것임을 암시하였던 거예요. 멍에를 매는 메시아. 이 나귀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언급이 되었던 거죠. 창세기 49장 9절로 가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논리를 놓치지 말고 잘 쫓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묶여 있었죠. 근데 그 나귀 새끼 이야기는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된 건데 그 스가랴서의 예언은 이 창세기 49장에서 또 이미 언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49장에서는 그 암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다 그래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그런단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포도나무, 게펜, 그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가지에 매신다예요. 그 가지는 소레크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다른 거예요.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암나귀 새끼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 소레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옷을 포도주에 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겸손의 상징, 우리 아까 스가랴에서 봤죠? 나귀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상징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이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를 스가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의 자신을 매시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신부로서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가지에 예수님의 형국,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나귀로 묶였잖아요. 매였잖아요. 그것처럼 겸손의 상징인 나귀, 그 예수님이, 겸손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묶이고, 그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가 되시고 암나귀 새끼인 신부인 교회가 포도나무 가지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로마서로 가면 이 원래 가지에, 원래 줄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셔도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건 성경을 그만큼 안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잘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원래 성경을 다독을 하면요, 이렇게 질문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그릇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설교자가 설교를 던졌을 때 그 그릇에 턱턱 담기는 건 그가 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 담겨요. 근데 그릇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리 던져도 허투루 다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탁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세요. 자,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귀의 등에 제자들의 옷이 얹혀지고요. 그 위에 예수가 앉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 나귀와 묶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가 묶이고 포도나무 가지에 암나귀 새끼인 교회가 묶여서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나귀와 묶여서 가는데 그 중간에 나귀 위에 제자들의 옷이 얹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나귀 이렇게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 겸손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와 운명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만 살짝 캐치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 묶임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나오게 되는 열매를 가리켜요. 여기에서요, 매다라고 쓰인 그 매다,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다, 포도나무 가지에 암나귀 새끼를 매다 해서 그 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르인데
그 아사르가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다, 전쟁에 함께 묶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전쟁에 함께 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쟁에 암나귀 새끼인 교회가 함께 묶여서 포도나무 가지로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은 물론 죄와 세상과의 전쟁이죠. 예수님이 그 전쟁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 죄와 세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전쟁과 성도의 전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이에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제가 이번 집회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세상과 싸우러 오셨는데 그 죄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누군가에게 진군해 가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예수님의 철장이 와서 부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부흥이에요. 그게 리바이벌. 내 안에서 깨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서, 그때는 전쟁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 타고 오셔서 철장으로 때려 부수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리바이벌, 부흥.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자, 그게 그러한 자기 부인의 전쟁,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묶인 성도가 맺는 열매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암나귀 새끼가 묶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겸손의 나귀에 묶인 그 예수의 옷이 피로 물들어야 돼요. 그 나귀를 타신 자의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그랬죠. 창세기 49장에서. 그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한번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홍의가 뭐예요? 빨간 옷이에요. 그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실로의 옷이 붉게 물든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한 분노로 원수를 밟아버렸기 때문이죠. 아주 짓밟아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로. 그런데 그 피가 자기를 붉게 물들였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신 그 실로가 죄에 대한 분노를 누구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자기 자신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해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귀를 탄 그 메시아는 옷이 피로 물들게 되는데 그 피가 뭐냐면은 죄를 짓밟아버린 그 죄의 선혈이에요. 근데 그 죄의 선혈이 그 나귀를 탄 메시아의 옷에 다 묻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죄가 되셔서 자신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에 몸이 피가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그게 겸손의 상징인 나귀의 모습이고 그게 포도나무에 묶인 나귀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나귀와 포도나무의 그 십자가가 암나귀 새끼인 교회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와 포도나무 가지가 묶여서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포도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게 죄인가? 바울이 그러죠. 내가 율법이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죄인, 탐심까지도 죄인 줄 나는 몰랐을 것이다 그러죠. 탐심이 뭐냐면 아직 행위로 저질러지지 않은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아직 내가 저질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죄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 싫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까지 내가 이건 죄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죄로 인식이 되어져 버리면 그걸로 이제 성도는 괴로워해요. 아니 이걸 이기려고 애를 써보는데 수시로 실패한다고요. 극복이 잘 안 돼요. 어떨 땐 극복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자주 그 죄에게 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주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밖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는 그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게 바로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겨서 안 짓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죽는 날까지 못해요, 우리는요.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다오. 라는 이 통안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바로 그러한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죄가 되셔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죄의 아주 뿌리구나. 죄는 내 안에서 그냥 사건화되어서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죄라는 원소로 만들어진 자고 나의 재질은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나였구나를 깨닫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왼수 같은 남편, 말 안 듣는 자식, 이게 아이고 저거 내 십자가야 이러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진 십자가. 근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였군요 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수긍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에 묶여있는 암나귀 새끼란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또 나오죠. 피 뿌린 옷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스가랴서, 창세기,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게 이렇게 하나로 뚫려야 돼요. 지금요. 나귀 새끼와 포도나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입은 옷 그리고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 여러분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척척 맞춰져야 돼요.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지금 전쟁을 하세요. 근데 그 뒤에 군대들이 따라오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포도나무 가지에 나귀가 묶이고 암나무 새끼가 포도나무 가지에 묶여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젖붙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로마서까지 간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장서서 가세요. 철장을 들고 가시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튀어야 할 그 피가 앞장서서 가신 그분의 옷에 지금 다 뿌려 있잖아요. 앞장서서 가시는 그분의 옷은 피가 뿌려져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뿌려져야 할 그 피가 그분에게 다 뿌려져 있는데 우리의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요걸 계시록 뒤에 가면은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 세마포 옷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몇 개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의해 그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할 피를 자기의 몸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틀에 자신을 넣고 짓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포도주 피에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고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그 행함이 바로 그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의 행함인 거예요. 착한 일 많이 안 하는 행함은 착한 일 많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뜻이 아니라 그 예수에 의해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그 거저주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는 그런 착한 일들, 그건 옳은 행실 아니고 예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일, 그게 어떤 더럽고 깨끗하고 추하고 아름답고 이거 관계없이 그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요. 나중에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엉뚱하게 예수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네가 누구냐? 이 소리 듣게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요. 자, 그렇게 구원은 폭력적으로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짓밟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그냥 너 가져 그리고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와요. 그게 은혜의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받고 났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 이게 나한테 왔어?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나한테 왔어요. 감지가 돼요, 지금. 은혜의 폭력성. 이 나귀와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최초로 언급이 된 그 유다에 대한 유언이, 그게 유다에 대한 유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다에 대한 유언 그대로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유다에 대한 유언이 유다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성취가 돼야죠. 성도는 그런 것들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이야기를 다윗이 이미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 해버리죠, 시편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가상칠언을 시편에서 다 이야기해버려요. 유다 마찬가지야. 엘리야 마찬가지. 호세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요. 미리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성도는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에게 그런 유언이 주어졌다면 이게 메시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한번 살아야 돼요. 그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유다가 바로 그 삶을 한번 살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유다의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유다의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가 없으면 계속 찾아가 그 장자의 자리를 대신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유업이 이루어지요. 성취가 돼요. 아버지의 유업이란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뜻, 그 약속의 성취, 아버지의 뜻과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언약이, 아버지의 유업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질 판이죠. 이게 지금 유다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미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시형제 결혼법. 아세요?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의 자리에 들어가서 형수랑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후손을 생산해 내야 돼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또 올라가야 돼요. 셋째 죽으면 넷째가 올라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의 필연성과 확실성, 그 장자됨의 유전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장자가 죽는다고 안 될 줄 알아? 차자들이 계속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그리고 그 장자의 자리에 차자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삶이 차자, 3자, 4자에게 계속 유전이 되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형사 취수제거든요.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차자가 그 자리를 접수하고 그 차자도 후사를 내지 못하면 셋째가 그 자리를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업, 즉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의 그 궤적을 그대로 쫓아 살아야 되고 장자의 역할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와 나귀가 묶여있고 포도나무 가지와 암나귀 새끼가 묶여서 연합이 된 그 그림 안에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말은 계속 더듬고 단어는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아주 죽겠네요. 사실은 신학생들한테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신학생들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좀 들으세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그 언약의 후손을 반드시 자손들은 생산을 해내야 돼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완결을 위해서 동생들이 계속해서 장자의 자리에서 장자됨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시형제 결혼법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언약의 흐름을 막아버렸죠. 둘째, 오난까지 죽자 셋째를 안 줘요. 다말에게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유업이 끊겨버리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탄생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근데 유다가 그걸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까지 주면 인연이 셋째도 잡아먹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죠? 며느리 다말을 거기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다말은 정숙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면 유다부터 죽어요. 그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유다로 이어지잖아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오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죽어요. 탄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유다가 어떻게 살아나냐면 유다가 지 스스로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내 유익도 내가 챙겨야지.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으로 서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런데 거기에 누가 투입이 되냐면 다말이라는 정숙한 여자가 스스로 창녀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유다를 살리기 위해 정숙한 며느리가 창녀가 되어서 시아버지로부터 징표를 받아놓고 자기가 창녀가 되어서 언약의 후손을 낳아버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말이 유다의 삶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말이 바로 자신을 짓밟아서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창녀로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을 안 준 그냥 죽어야 할 원수를 살려내기 위해 뭐 애 하나 낳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자기가 창녀가 되어서 어떤 여자가 시아버지랑 자고 싶겠습니까? 내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짓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유다를 살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멍해를 감수하는 것, 그걸 성경이 겸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멍해를 매는 겸손의 나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나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와서 때려 부시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아 원수를 살리러 오는 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정쩡하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큼 쇼다리 아니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발 자전거 타고 어른이 엉기적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냐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왔다니까요, 우리에게. 자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됐는데 그 교회는 영적으로는 이미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됐는데 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창세전에 선택은 받았지만, 그렇죠? 자, 그럼 그 예수님을 성경이 맏아들이라 그러죠. 맏아들, 그죠? 반응이 없어요.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맏아들이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짓밟았단 말입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고 어기적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완성했는데 가시적 세상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이제 떠맡겨졌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맡겨졌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가 가시적 역사 속에서 아직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 차자들에게 계속 맡기고 갔으면 우리가 이 장자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역할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였잖아요. 그럼 차자는 어떤 역할을 물려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차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차라리요. 단두대에서 깔끔하게 한 방에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역사와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에게, 더러운 역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근자근 밟혀서 죽는 그 과정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인생 속에서 바로 그렇게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털려요. 해체된다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순교자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자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짐이 아닌 이웃의 짐, 아니 원수의 짐을 져내는 나귀의 삶을 그 삶의 원리와 속성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귀는 항상 남의 짐을 지잖아요. 나귀가 지짐 지고 가는 거 보셨어요? 그게 겸손의 나귀예요.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를 암나귀 새끼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묶어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옷에 피가 튀긴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이미 입었지만 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예수와 똑같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몸에 피가 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들 눈물은 내가 닦아주마. 내가 닦아주마. 여러분이 그 눈물 흘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유다의 장자의 자리에 다말이 창녀가 되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낸 것처럼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장자들이 되어버린 우리 아담들의 자리에, 원래 아담이 장자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이 다 장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장자냐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그 맏아들 같은 장자예요. 선악과 따먹고 아버지를 탄핵하는 그 장자. 그 맏아들, 우리가 그런 장자로 타락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맏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맏아들 노릇을 해서 우리에게 그 흰옷을 전가시켜 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맏아들의 삶이 뭐였냐면 자기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아 원수의 옷을 빨아버리는 그 삶을 산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밟아 죽여버린 그 장자의 자리에 그 장자의 동생들인 교회가 암나귀 새끼들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역시 그들도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장자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동지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 그 경험을 저들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 4시쯤 교회에 도착하는데 4시부터 5시 반까지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이기게 해달라고. 물론 저도 하나님 저 이길 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경험이 되는지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나의 동지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감지가 되니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자들, 그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는 계속해서 맏아들의 자리로 편입이 되어서 자신의 그 죄인됨과 전쟁을 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시적 구원의 완결 지점, 그 지점을 향해서 자기 부인의 전쟁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구원의 현재 시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피가 튀는 거고 그 피튀김의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생채기의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자와 묶여버려요. 그 장자의 삶에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장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지고 털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연합의 모습, 연합의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연합의 상태,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열매를 맺을 거거든. 근데 내 열매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자기 부인의 절정인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열매도 다 장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해체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폭로시키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열매니까 누가 하는 거냐고, 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자의 전쟁 뒤를 졸졸 쫓아가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먹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여자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개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줄 걸 개한테 못 준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저 개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긍휼의 부스러기 조금만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잠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왜 허락하셨어요? 왜 시험하신다 그래요? 자기가 짐승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개라 그랬다고. 우리는 개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개 같은 나를, 개보다 못한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의 부스러기로 먹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삼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은혜와 긍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데, 유대인들은 되먹지 못한 선민사상으로 자신들의 구원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상관들이 옆에다 달았던, 상투 옆에다 달았던 게 당상이에요. 이거 떼놓는다고 해서 벼슬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거 훔쳐가도 당상관 벼슬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래서 떼놓은 당상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떼놓은 당상처럼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업적과 공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죠. 선민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율법 지킴과 제사,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공로로 내놓겠다라고 한 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의 부활이거든요. 내 옛사람이 죽어갈수록 내 안에 씨로 들어가 있는 그 새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삶은요, 뭐가 대단하게 막 기쁘고 활기찬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죽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파요. 그 어머니들,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겼을 때 여러분의 몸이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먹는 걸로 바뀌어요. 그걸 입덧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내가 망가져요. 살이 뭐 수십 파운드가 찌고 뭐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배가 트고 처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게 기쁘게 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온몸의 뼈가 다 틀어져서 그냥 여자의 몸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의 몸에 예수라는 씨가, 생명의 씨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꾸미던, 그 세상의 힘으로 꾸미던 그 일이 일단 중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내 야망, 내 뜻, 내 비전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뜻과 비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크고 많고 멋진 게 좋았는데 이제는 옳고 바른 게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서서히.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뜻과는 관계도 없이 끝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엄마가 내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죽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의 뜻과 비전이 바뀌어가요. 점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망가짐을 내가 감수하게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망가지면 파르르 떨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당연한 걸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부인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거반 죽는 거예요. 그게 출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옛몸이 완전히 찢어 말겨져서 거반 죽었을 때 아니 완전히 죽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신경 강의의 책 이름을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 똑같은 해상의 고통을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겪으면서 결국 예수, 하나님의 말만 듣는 그 예수로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나귀의 겸손으로 당신의 몸인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만을 꼭 붙드는 그런 면목 없음, 그런 뻔뻔스러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체면 차릴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가 자존심, 체면 이런 걸 차린다는 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거반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면요, 체면 같은 거 차릴 새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저씨 시간 있으면 좀 살려주실래요? 이럽니까? 아저씨 시간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없으면 말고 뭐 이래요? 체면이 어딨어요? 사람 살려! 외쳐야죠. 사람 살려. 십자가 꼭 붙들고 사람 살려!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나 조건이나 자격, 열심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 복과 저주를 가리지 않으세요. 나귀를 타고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복과 저주가 갈려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감격시켜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설명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귀 타신 예수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파리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도 못하고 그 이파리만으로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구나.
요걸 설명용어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자,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누락사상의 총화라고 그랬어요. 인간 실패의 모형이에요. 성전은요. 성전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이 식양대로 지어라라고 준 게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근데 이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의 그 핵심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법궤, 시은좌 밑에 그 증거궤, 요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성전, 속죄소 밑에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에는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 돌판,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네. 십계명 돌판.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목숨 걸고 섬기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를 그렇게 섬겨? 그럼 한번 니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덜렁 만들어 놨어. 그게 가나안과 애굽의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송아지가 당시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 풍요.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게 우상 섬김이고 그게 죄잖아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자기의 위상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유, 풍요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 어긴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모세가 승질이 들어와서 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걸 부셔? 승질도 더럽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죄와 맞닥뜨리게 되면 심판이 일어나게 돼서 깨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세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연합이 된 어떤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증거판은 인간의 실수, 실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마찬가지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가 뭐예요? 뜻이. What is this? Nothing. 이게 만나예요. 이건 뭐야? 먹는 거 준다며? 이건 뭐야? 이게 만나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왜 너만 지도자 해야 돼? 그러다가 불에 그냥 홀랑 다 타버렸죠. 자, 인간의 실패와 실수, 죄의 모형들이 증거 궤 속에 딱 갇혀요. 그리고 그 위가 속죄소인데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그 속죄소가 덮이고 그룹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냥 보면 인간들의 죄가 보여야 되는데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니들의 죄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는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을 항상 용서받는 자리, 그걸 용서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베푸는 자리에 생명력을, 복을 붓는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워져서 진흙이 흙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복을 계속 부여받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먹으라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의 피에 의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전 줬더니 거기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곡해한 거니까 이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부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걸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왔는데 이놈들이 계속해서 율법과 제사만 붙들고 있어요.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를 보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때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 때도 안 됐는데 겨울에 배나무 앞에 가서 왜 배가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가서 너 왜 열매가 없어? 나 배고픈데 왜 열매가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심지어 영원, 아이언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완전한 저주를 퍼부으세요. 완전한 저주.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자기 부인의 열매라 그랬어요. 은혜 자각의 열매, 항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알매 열매예요. 그걸 원하시는데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비워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완벽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허다한 행위들을 내어놓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과 자아 성취와 자아 긍정과 자아 실현의 행위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열매로 안 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무성한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주의, 유대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까지 이제 풍성해졌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가 맺힐 참이에요. 근데 때도 안 됐는데 찾아와갖고 홀랑 말려버리면은 어떡하라는 얘기 도대체가. 아니 무화과 나무는요 심은 지 몇 년이 돼야 비로소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데 그 나무에게 가갖고 너 왜 열매 없어? 난데없이 찾아와갖고 그리고는 넌 영원히 열매 못 맺을 거야 이렇게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영원히 해요. 영원히.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편애의 폭력성.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들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게 가갖고 너무너무나 불공평하게 너는 저주야 하고 그냥 확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왜 때도 안 됐는데 와갖고 날 저주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간 측에서, 피조물 측에서는 절대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됐는데 가셨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쟤들도 자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깨웠어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5명만 난짝 들어서 문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기에는 불가항력적 유기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그 세상 속 아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편가름을 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장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편입이 되는 성도는 어떻게 하여 잎사귀만 풍성한 그 힘의 원리, 유대주의, 그러한 자아성취와 자아실현의 세상을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찬가지로 성도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세상을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야 라고 분류해,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아래로 내려가죠? 세상은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올바로 가는 자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그따위로 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말려주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죠.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가장 처음 받고 가신 분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들고 로마에 항거하여 다 때려부시고 우리에게 다윗왕국을 좀 허락해 줘. 근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힘의 원리 속의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로 확 이제 분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삶 속에 편입시켜서 지금 암나기 새끼가 포도나무 가지에 묶인 형국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예수의 삶과 연합된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믿음 안에서 이겨요. 그때 세상이 예와 같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로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무화과 나무 발견했을 때 저주해서 말려보세요. 그럼 말려져요? 그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뭔지를 올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세상을 유기된 자로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그 인간 가능성의 그 산, 율법의 산, 그 유대주의의 산, 그 시온 산이 저주의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또 붙어 있죠. 여러분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는 있으시죠? 그래서 산을 한번 옮기려고 애를 써본 적 있으세요? 지금 유사 이래로 어떤 산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다로 들려서 던져졌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여기 있는 요 책을 그린 색깔 요 책을 그냥 요리로만 좀 옮겨주세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번 합력하여 그 믿음 발휘하여 요것 좀 옮겨주세요. 여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 때려부시고 내려오는 중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산이라고 한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 시온산은 율법의 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의 산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율법의 산으로 가렸던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이제 훤히 확 뚫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제 하나님과 통해버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찢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로서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 율법의 산 시온산이 믿음에 의해 저주의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산 시온산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가장 먼저 내 안에. 내가 나의 가능성과 나의 그 능력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게 그게 율법의 산이거든요. 내가 매일같이 저주의 바닷속으로 믿음에 의해 던져지는 거예요. 매일.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을까요? 하나님, 이 저주의 산, 이 율법의 산, 저 저주의 바다에 그냥 푹 담궈서 다 죽여버리시고 얼렁,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죠. 그게 얼렁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완료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시온산을 바다에 던질 것이고 그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그 기도를 할 거니까 이런 뜻이에요. 형이 여태까지 그냥 믿음이 있으면 다 들어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로 완성시키겠다는 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는 다 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밑에도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붙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런 내러티브, 같은 맥이에요. 그런 내러티브 속에, 내러티브 뒤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뭐였어요, 이게? 인간의 행위는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항복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어린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고대 시대예요. 먹을 게 부족했던 시대예요. 도시락이라고 싸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오병이어였어요. 그 오병은 보리떡이었죠. 당시에 보리는요, 돼지밖에 안 먹었던 거였어요. 근데 도시락이라고 싸왔는데 보리떡을 싸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그리고 옵사리오는 2마리가 아니에요. 2토막이에요. 맛대가리 없는 보리떡을 먹다 보면 목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 작은 생선 토막을 생선이나 간장 같은 거에 절이고 졸여서 살짝 핥거나 베어 물므로 말미암아 침을 고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물고기 2토막이에요. 그런 걸 도시락으로 들고 다닐 정도로 아주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길 안 가요. 3일 굶고 가야지.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처음 대하게 됐을 때 그거 이상하다라고 먼저 의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조상들도 새끼 먹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침, 저녁밖에 없어요. 점심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 딤섬이라면서요, 그게. 난 딤섬이 점심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장로님 이야기 듣고. 점심이라는 말을 중국에서 차용해다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왜? 그들에게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하느라고 잔치에 못 온 거예요? 자기 일상 챙긴 거죠. 그 일상은 곧 나입니다. 나의 일상이니까. 내가 왕의 잔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 안에 전부 들어있었잖아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주인에게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자들, 그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 저주받은 종, 이리로 다 분류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상을 챙기느라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그냥 안 가면 되지. 초청하러 온 종들은 왜 죽여요? 왜?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죽인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 군대에 있을 때 장군 경호대에 있었거든요. 비서실에 있었는데 수행 비서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뭐 전속 부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사령관이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훈련도 2배로 받고. 근데 그 경호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죽은 개를 매달아 놓고요, 단검으로 한번 찌르면 끝이거든요. 죽은 개인데 그걸 못 찌르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근데 왕의 잔치에 초청하러 왔는데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자기의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잔치에 오라 그랬다고 죽여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는 곧 인격화가 되어서 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상은 말이에요. 나를 챙기기 위해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요 비유 바로 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품꾼의 비유에서 선지자들이 가는 족족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왜? 내놓을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밑에 이 이야기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와, 예수 믿어. 전도하면 세상에 여러분 죽입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 살해자라고 일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만 한번 다시 보고 가죠.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벨부터 선지자를 시작하시죠.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 왜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 예전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전체 선지자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죠? 원형이었던 거예요. 전체 선지자의 원형.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왜 죽였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로 선지자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혹자들처럼 저를 그쪽으로 매도하진 마세요. 신사도 운동이니 뭐냐 하면서 그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지금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왜 죽게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가인이라는 자가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없애버리면 내 제사가 지켜지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내 제사, 내 율법,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래요. 다른 제사가 있대. 자기가 제사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몸 하나로 영단번에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요. 그럼 내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인들이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 참 제사를 드리러 온 예수를, nothing, 없음으로 온 예수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하벨이에요. nothing이에요. 그 단어 이름이요. 없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러 온 예수를 세상이, 힘을 가진 세상이, 가인이, 아담들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인이 죽인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하나님의 후손을 또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가 세상에게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십자가를 거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예수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을 죽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상,
인간의 가능성에서 촉발된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 가면 나는 잊혀지고 아들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의 혼인잔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됐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가서 그 아들의 혼인을 찬양하고 축하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챙기기 위해 그 잔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주인공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담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면 그 잔치에 가기 싫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들러리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도 내 소원,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이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잔치에 초청하러 간 종들을 죽이자 왕이 어떻게 해요? 가서 도륙해버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이제 다 끝났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약한 자, 무력한 자, 즉 자신의 일상을 챙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왕이 그들을 지명하여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선택된 그런 자들이에요. 멍하니 있다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약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 멍하니 있다가 잔치로 쑥 초청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자들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라. 일상을 챙기던 자들은 누구의 모형?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의 모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제사 지내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무려던 그 사람들, 그거 하느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만을 찬양해야 돼 하고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이들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멍하니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병신, 저는 자, 소경, 세리, 과부 이런 연약한 자리에 멍하니 있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저 그냥 단짝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깨닫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거 깨달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0절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여태까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죠? 악한 자는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고 있는 자나 깨어 있는 자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그를 해체시키고 부인시켜서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렇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unconditional election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그걸 아는 만큼 우리 아버지 기쁜 삶을 살아보고 싶겠죠. 실패하고 성공하는 건 참으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젖줘, 기저귀 갈아줘, 우유병 줘. 어렸을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효도를 조금 더 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인간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40년, 50년 믿고도 여전히 아빠 젖줘, 기저귀 갈아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도 눈물 철철 흐르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소 때 그 어머니 노래는 얼마나 시켰는지 하여튼 한 50번은 울었나 봐. 그거 부르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제대하면 꼭 나가서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아버지를 얼마나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모르면 여전히 젖줘, 밥줘, 기저귀 갈아줘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의 선악과 관계없이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들의 삶 속에서 방종이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예복 입지 않은 자 다 쫓아내라로 끝내거든요. 예복이 뭐예요? 당시의 잔치는 항상 주인이 예복을 줘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옷 안 입으면 잔치에 못 참석해요. 내가 아무리 쟈니 벌사체 조지 알마니를 입고 가도요. 주인이 준 그 예복 안 입으면 잔치에 못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옷, 좋은 행실,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서 멋진 옷 입고 가도 하나님 주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세마포 안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복 안 입은 자 내쫓아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옷. 내 행위의 옷, 행실의 옷 아니고 믿음의 옷, 그 옷. 여러분 그거 입고 계세요? 그분들이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아니 나에게 이 흰옷이 이게 웬 말이야 이게. 내 옷에는 피만 튀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악의 피, 저주의 피, 심판의 피만 튀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옷이 이 흰옷이 이게 웬 말이야 이게. 그때 그 감사한 아버지를 향해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까를 3초 정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넘어지지만 그게 그렇게 은혜에 대한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런 기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먼저 배우세요. 그 은혜는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예수를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랑스러운 이가 있는 곳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에 우리 큰애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미국에 그 우리 집사람 집이 LA거든요. 1.5세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애 낳는다고 그래서 애를 낳으러 갔는데, 아니 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대학교 때 성조기를 너무 많이 태워서 그랬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니 정말 눈물이 나왔고요. 큰아들이 탄생이 돼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고생한 아내가 미국에서 여보 언제 와? 뭐 전화만 하면, 또 애기들은 비행기 못 탄다고 그래서 또 큰아들은 또 끔찍이 생각하잖아요. 엄마들이 나는 와도 된다 그러는데 안 된대요. 또 나보고 오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데요. 저 비행기 안에서 뛰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뛴다고 빨리 갑니까? 근데 마음이 그래요. 거기서 뛰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나에게 그냥 할 수도 없는 거 억지로 시키는 그런 영감탱이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어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는 잘 부르잖아요. 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아니 고운님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노래가 두 개가 합쳐졌나요? 이거는 고운님 함께라면 이거는 저거죠. 산호라면. 그거 보세요. 세상 노래도 고운님 함께라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있어도 행복하다.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집에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걸어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정말 목숨 걸어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만 갖고도 비행기 안에서 뛰는데, 나를 정말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그분이 계신 곳이 안 가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 손 내밀었을 때, 내 신랑, 드디어 그 신랑의 손을 이제 잡아보는군요. 우리가 신부니까 교회는 덥석 잡아야 되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아니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를 배우세요. 그분을 아세요. 어느 날 죽음이 여러분을 털러 왔을 때, 그래 고맙다. 죽음아 문 열어줘. 이제 우리 신랑 만나러 가게.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목사라서 여러 임종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장로님들은 저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장로님 지금 내 손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고 계실 텐데 그 손을 잡아야지.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참 돌아가시는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제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을 잡으셔야지.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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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